새벽을 깨워 기도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러니 그늘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머리도 굉장히 말끔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옆에 가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은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머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옷은 언제 바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려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한 사람과 잘 지내고 또 어울려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또 부정한 자와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단정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들,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욕먹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왕따를 당했던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레위를 부르시고 또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18절 이후에 나오는 금식의 논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는 가운데에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이시는지, 또한 율법이 다가 아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다시 그 바닷가에 나가심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다시 그 바닷가에 가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바닷가에 다시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다시 나가신 이유는 바로 레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14절을 보니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간이라는 곳은 당시에 세금을 걷기 위해 세워둔 장소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레위가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나를 쫓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금화와 은화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상납할 세금만 거두면 참 좋겠지만 그 납부할 세금에다가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하여서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욱더 뜯어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또 로마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동족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레위가 어떤 세리였는지, 또 그가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그가 돈도 잘 벌고 또 권력도 나름 가지고 있고, 소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부러움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레위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14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레위에게도 분명히 개인적인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명 그에게도 그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내려놓고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부정한 자,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자였기 때문에 평상시 어울릴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리들, 또한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멸시받는 죄인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사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식사를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찌하여 부정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생이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오늘 제자인 레위, 마태도 그렇고 이전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한 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맛을 참 싫어하고 또한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 또한 나에게 죄인이라 일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을 때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서 인정케 안 되는 그런 사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 감사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세뇌되었던 그러한 지식들을 내뱉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이후부터는 이 금식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합당한 이유가 없으니 먹고 마시는 것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주장들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예수님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배 조각은 새로운 천 조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직 세탁을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옷감입니다. 우리가 털실로 만든 스웨터를 세탁을 하게 되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 역시 그러합니다. 만약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천 조각을 갖다 대면 그것을 나중에 세탁할 때에 이 생배가 물을 흡수해서 옷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옷이 망가지거나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22절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그 부피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를 쓰면 포도주가 발효될 때 늘어나는 그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또 정죄하는 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의 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감사한 소식도 되지만 이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기쁨의 소식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거나 그러한 일들로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고 있다면, 또 우리가 아직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형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키고 있던 어떤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 나처럼 살지 않고 있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만 경건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겉으로 가장 종교적으로 살아가지만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19절의 말씀처럼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것, 신랑과 함께 그 혼인의 잔치를 더욱더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신랑과 더욱더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이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과 진리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새로운 생활의 법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외형적인 전통이나 외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시고 또한 죄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한 매일마다, 또한 매일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은혜의 색깔이 점점 더 바래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어서 또 너무나 한량없이 넘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쁨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들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 또 외식적인 모습들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틀이 남들을 평가하고 또한 그런 시선들로 남들을 배척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기준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교만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때에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께 지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목장 초청 신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들, 서로의 기쁨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 나아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